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사람 빌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로 빠집니다. 교회는 모두 살기 위해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복음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운동력 있게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성령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확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후에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면서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도들의 설교 중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다른 어떤 이들은 날마다 함께 모여 함께 식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도들에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 문제가, 불만이 생겼습니다. 몸이 커짐으로 그 가운데 구제의 문제를 둘러싸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불만과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에 소외되고 있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다루느라고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택해서 구제 사업을 전담하게 했습니다. 그 7 중 하나가 스데반입니다. 생각해보면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사람이 증가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고, 공동체 안에 불만이 생겨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선발한 것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게 된 결과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고 있을 때에 스데반의 죽음이 발생합니다. 그의 설교에 마음이 찌른 이들이 이를 갈며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9절 6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스데반이 했던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그의 말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스데반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예수님 같은 향기를 맡을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이 점점 흥황하여서 제자의 수가 매우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지만 진정한 복음 전파를 하고 있지 못할 때에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사용해서 스데반을 공회에 세웠고
결국 스데반은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일로 교회를 흐트러 버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라지면 그들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오히려 복음 전도의 기회로 선용하십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성도 안에는 큰 슬픔을 경험하고 또 그에 따르는 교회의 핍박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로 흩어졌지만 결국 이방의 선교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 일에 사용된 사람이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2번째 나오는 인물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8장 앞부분에 보면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걷지 못하는 자들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또 그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고 그곳에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복음 증거로 놀라운 역사도 경험했고 뜻밖의 큰 성과를 거두어 그곳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를 옮기십니다. 그때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일어나서 남쪽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의 모습이죠. 왜 한적한 길로 가게 하는지 참으로 의아스럽지만 그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빌립이 가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광야라는 곳입니다. 광야는 사람을 만날 만한 장소가 아니에요. 자, 이런 곳에 왜 주의 사자는 빌립을 보냈을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곳은 아무도 없는 광야입니다. 황무한 곳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고 그곳에 가는 빌립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죠. 바로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일어나 가서 보니 이렇게 우리 개역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보라라고 이렇게 명령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아마도 멀리 수행원들을 이끈 큰 행렬이 왔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보니 이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는요 나일강 남쪽에 위치해 있는 누비안 왕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곳 사람들을 구스인으로 이렇게 불렀죠. 그런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입니다. 여기서 그가 네시라고 하는 어떤 신체적 특징을 언급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 고자나 사생아나 이방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56장 3절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막대 나무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방인과 고자라고 해도 여호와의 총회에서 소외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사야 왕국, 메시아 왕국에서는 세상에서 신체적인 결함자나 부정한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자도 모두 동일하게 주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에 온 이유가 있는데 예배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채 이방인 뜰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기대하고 예루살렘에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기대는 채워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간절함이 하나님께 상달된 것입니까? 빌립이 등장합니다. 이 19절에서 31절 사이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께서 빌립더러 광야에서 만난 수레에 다가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저하거나 거부한 사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 빌립의 이성적인 사고나 부끄러움을 뛰어넘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수레로 달려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빌립과 내시는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생명부지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놀라운 일이죠. 당시 성경은 두루마리 성경이었기 때문에 비싸기도 하고 보기에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에디오피아 내시는 돌아가는 불편한 수레 속에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빌립이 그 글을 깨닫느냐고 묻습니다. 내시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달을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런 낯선 이방인으로서 왠지 자신의 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오게 합니다. 참으로 놀랍고 재미있는 장면이죠. 이 모든 일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경건한 이방인 내시에게 빌립을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여는 장면입니다. 그가 읽는 성경의 구절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본문 32절에 보니까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복음의 핵심인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기사입니다. 당시 메시아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요, 상상할 수도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아예 유대인 자체는 이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그런 내용이죠. 당시 사람들은요, 이사야서에서 언급된 고난받는 종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어쩌면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성경을 읽는 것에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의 사건으로 각 지역으로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서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본문에 관해 배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선생으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의 사자로 보내신 것이죠. 빌립은 기회를 얻어서 예수님이라고 말해주면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가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빌립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고난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그 주님을 증거하였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 들은 복음의 경험한 복음의 증거의 삶인 것이죠. 구약의 모든 책들은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과 그의 영원한 나라의 통치에 대한 것을 예언하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이 끝날 무렵에 물이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내시가 세례를 받는데 자신에게 무슨 결석 사유가 있느냐라는 말하고 있죠. 처음 광야 길에서 빌립과 내시가 만났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물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빌립의 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내면에 일어나는 일을 경험하고 빌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복음을 제대로 듣는 사람의 반응인 것이죠. 3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37절의 말씀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밑에 이렇게 그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37절은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요, 빌립이 이르되 내가 전심으로 믿으며 능히 세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사본이 있습니다. 이 사본을 통해서 빌립의 요구 조건이 사도행전의 다른 곳에서 나타나는 것과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이 세례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수레에서 빌립은 내시에게 예수님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랜 시간, 그리고 마침내 물가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관련된 일이 모두 끝났을 때 주의 영이 그를 어디론가 이끌어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8장 말미에 보면은요, 가이사랴에 이르렀다고 기록함으로써 계속된 성령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주권이 성령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복음 전도의 시작과 종결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의 대상과 지역도 역시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영령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시와 빌립을 조금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시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선 내시가 어떤 사람입니까? 에디오피아에서 여왕의 국고를 담당하고 있는 여왕에게 인정받은 사람이고요, 그에게는 지위와 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교에서 늘 이방인이었습니다. 시간과 큰 돈을 들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있지만 그는 유대인이 들어가는 성전 안뜰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 뜰에 있다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가 그 일이 처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날도 그렇게 성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가사에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 중에 한적한 광야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덜컹거리는 수레에서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성경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 없어서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선민의식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 자신의 핸디캡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총회도 참여할 수 없는 답답한 벽을 느끼면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도하고 있는 빌립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가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물에서 세례를 받고 기쁘게 길을 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복음 증거가 되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빌립을 통해 통로로 사용해서 한 영혼이 어둠에서 고침받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광야에서 수레라고 하는 거추장스러운 무게감으로 시작된 빌립과의 만남,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는 기쁘게 그 길을 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셔틀같이 가벼운 모습으로 자신이 가야 할 곳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인물인 오늘 주인공 빌립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팽창되자 교회에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7 집사가 구제와 봉사와 섬김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뽑힙니다. 초대교회에서 7 집사가 세워지는 배경은 이러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유대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유대교 사회로부터 소외당한 사람들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에 대부분 의존하고 살고 있었는데 히브리파 과부들로부터 푸대접을 받은 관계로 말썽이 생기자 사도들이 이 구제 사역을 집사 7을 택해서 맡겼습니다. 7 집사를 택하게 하신 목적은 말씀으로 일하게 하고 말씀으로 먹이는 일을 감당하게 한 거예요.
7 집사의 대표로 성경에 스데반과 빌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스데반과 빌립이 집사의 대표로 역할을 하나로 묶어서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제입니다. 그들은 구제하고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 그들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구제의 일을 위해서 세움받아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으로 그들은 버려진 굶주린 사람들이 발견될 때마다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자신들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구제의 대상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에서 구제의 대상은 고아와 과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아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부모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자가 고아죠. 과부는 어떻습니까? 신랑이 없는 자가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아버지와 신랑, 곧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죠. 그들에게 아버지와 신랑을 소개해 주는 것이 구제입니다. 그것을 진정한 섬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구제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보리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겠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그런데 그가 진짜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믿음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 너의 마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너희가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라는 그 정신으로 내 형제와 자매를 대해야 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내 몸을 들여서 함께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이해하고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위에, 최우선적으로 무엇을 주어야 하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 진리, 그 말씀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빌립이 구제의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고 자신이 사마리아에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는 그와 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버려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양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굴벗고 헐벗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립은 그들을 향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 만난 것처럼 성령께서 빌립을 예루살렘에서 빼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에 들어가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긍휼인 영원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사마리아에 머물리지 아니하고 성령에 이끌려 블레셋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이 가사이고요. 그것이 아소도라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블레셋이 어떠한 곳입니까? 몸의 가시와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곳에 들어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도 그리스도의 도를 전해받은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 자예요. 또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에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 삶이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를 증언하고 있어요. 빌립은 그 후 20년 이상 가이사랴 지역에서 그의 선교 여행이 계속되었음을 사도행전 21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의 전도 여행 지도를 한번 띄워주세요. 네, PPT를 보세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리고 가사, 아소도, 가이사랴까지 지금 빌립의 선교 여행의 지역이 통과한 지역인 화살표로 나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를 20년 이상 사용하셨지만 사도행전 8장에서 사역이 가장 두드러진 역사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20년 이상 숨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어요. 바로 겸손입니다. 그의 가이사랴에서의 기다림의 사역의 마지막으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바울과 그의 일행을 영접하는 일로 성경의 기록에서 그는 사라집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 쓰임받았던 사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그는 사마리아에서 블레셋의 가사 광야로 이끌려 갑니다.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빌립은 주의 영에 이끌려 아소도로 갑니다. 이것이 빌립의 기사입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나타난 빌립의 복음 증거, 성공적인 증거의 삶과 그 이후 20년 동안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삶의 결과는 현저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갑작스럽게 성령의 손에 붙들린 특별한 도구가 되기를 그쳐버린 빌립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8장이 가장 두드러지게 사용된 일이지만 그가 그 이후 사역을 멈추었거나 다른 일을 하지 않았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의해서 우리는 사용되는 통로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해 예수님의 제자 빌립과 혼동되는 인물이긴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그를 분명하게 사용하셔서 성경의 한 역사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를 통해서 에디오피아의 한 내시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는 생명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복음 전도자인 집사 빌립이었습니다. 진정한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자기의 욕심과 가치에 포로되어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오직 자신의 생각이나 기준을 내려놓고 자기에게 주어진 때를 사용하여 담대히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진리가 바로 신랑이신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 진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영원히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존재가 될 때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 수 있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사랑하는 자에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온 그 오순절 사건 이후에 탄생된 그리스도교. 그러나 사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기독교는 시작되자마자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로 로마 제국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약 300년간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 보이고 어렵지만은 이 땅을 향하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밖에는 분명 교회의 위기긴 하지만 밖에는 언제나 성장의 기회임을 교회의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를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밖에는 사도들만 남기고 모든 교인들을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붕괴나 소멸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사람들은 무서워서 숨은 것이 아니라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복음 전도는 여러분 전문 사역자라고 전문 사역자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빌립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성도라면,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라면 이 구제, 다시 말하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성령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에 정직하게 반응하시고 담대히 반응하며 예수님만을 자랑하십시오. 우리에게 빌립에게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천사가 말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복음 증례의 통로로 내일 평생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결단과 함께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